조영춘 목사입니다. 우리 두 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요. 우리 그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시대의 트렌드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죠? 네. 이게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 스마트폰의 보급률에 대해서 한 그 리서치 기관에서 2018년 6월 20일에 퓨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성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이 1위를 했습니다. 몇 퍼센트냐면 94%를 우와. 보급률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스마트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을 켜게 되었을 때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플레이 버튼만 하나만 누르게 되면 처음 듣는 노래인데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맞는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데스크탑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노트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켜게 되면 어떤 유명한 어떤 작가의 내가 원하는 그런 영화의 장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바일을 포함해서 각종 그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내 나이대에 맞는 것들, 내 생각에 맞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애써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내 취향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큐레이션 서비스라는 것은요. 지금의 시대에 참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이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 될지 장애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 뭐 합리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결정장애, 뭐 선택장애가 있다. 뭐 이렇게 느끼기도 표현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그럴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 큐레이션 서비스 중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협업 필터링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다 필터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제가 핸드폰에 제 나이대에 내가 그것을 뭘 해놓은 것도 아닌데 내 나이대에 맞는 뉴스가 딱 떠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런 게 협업 필터링 서비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내가 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능을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그것을 다양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나한테 원하는 것들을 광고를 띄워주고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AI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이라고 아마 아실 텐데요. 이 인공지능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내가 원하는 그 본질, 내가 원하는 그 중심을 하나씩 찾아주는 것이 바로 그 큐레이션 서비스의 가장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큐레이션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했지만 빅데이터가 참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보 과잉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석하고 찾기 위해서 이 큐레이션 서비스가 점점점 발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라이프 스타일이 좀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4인 가족, 이전에도 한번 같이 나눴지만 4인 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1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맞는 그런 취향에 맞는 것들을 찾아줘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품 구매 과정 중에서요. 나는 하얀색이 좋은데 하얀색이 좋은 사람한테 파란색을 보여주면 그걸 사겠습니까? 안 사죠. 내 취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잘 찾아주는 서비스를 바로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그래요.
바로 그런 부분들, 나의 취향을 이제 큐레이션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지금의 바로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앞에는요, 내 나이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문제가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원하는데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상실감들이 얼마나 많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실감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속에 큰 고통이, 그것 때문에 많은 상실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을 잘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슬픔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사람들이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 중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슬퍼하지 마. 그렇게 슬퍼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상실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돼. 슬픔은 혼자 견뎌내야지. 그렇게 울려면 내 방에 들어가. 강해져야 돼. 애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넋놓고 있지 말고 바쁘게 지내. 시간이 흐르면 상처는 모두 치유가 될 거야. 근데 이런 말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도리어 마음속에 있는 상실감들, 아픔들을 도리어 더 강화시켜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상처의 문제들, 바로 이런 것들이 6가지 이런 잘못된 상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연구해서 밝혀낸 존 제임스와 러셀 프리드만이 지은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라는 책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상실감이 들고 마음이 속상함이 들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집중력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고 더 나아가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씩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상실감과 그 마음의 절망감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슬픔의 문제들, 절망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습,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슬픔들, 아픔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누가복음 7장의 말씀해 보면 한 여인이 살고 있는 바로 나인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랑스러움, 행복함,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나인성을 가면요, 아주 경치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생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아들이 죽는 문제가, 절망스러운 문제가 오늘 말씀 속에 펼쳐지게 되죠.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가 펼쳐지게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상실감과 절망감을 조금 더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는,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자, 첫째는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를 만나야지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하죠. 우리도 똑같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고통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변합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며 고통으로 심판을 받지만 선한 사람은 곧 그 고통을 통해 겸손하게 깨어지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있죠. 악한 사람은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요, 선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바로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또 하나는요, 나인성에서 슬픔을 가지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아마 초점도 없이 걸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바로 두 부류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누구를 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다는 건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데, 이 본다라는 그런 개념은 조금 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떤 뜻으로 돼 있냐면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녀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히라버로 스프링크니조마이, 이게 뜻인데요. 하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런 아픔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바로 그 눈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아픔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이 과부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의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죠. 그 사람들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슬픔의 순간에 바로 이 눈물을 넘어서 터치해주는 사랑의 예수님을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터치해준다고요. 만져주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황란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중세의 여성 영성가 중에서 시에나 카타리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대화라는 책에 보면요, 눈물이 6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눈물은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흘리는 저주의 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 후에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리는 두려움에 또한 눈물이 있고, 세 번째는 죄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 또한 눈물이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하는 눈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온유하게 흘리는 감미로운 눈물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눈물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3절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과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 남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다. 근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아들을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마음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꺼이꺼이 울고 있었던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만 이런 뜻일까? 아니에요.
그 뒤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터치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사 관에 손을 대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관이라는 것은요, 이게 헬라어로 소루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나무로 짜져 있는 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은 곳 속에서 사람의 시신을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관이 있는데 그 시신을 그냥 세마포로 싸서 올려놓은 침대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갑자기 유대인의 그 장례 풍속에서 그리고 문화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문둥병자를 만지다든지 한센시병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만지는 거와 그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이것을 하게 하는 사람이 랍비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가서 관을 만져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 이전부터 구약 시대에는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라는 것이 그러거든요. 번제를 할 때 내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죠.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양을 내가 죽입니다. 그 죽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얘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놀라운 전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들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뒤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에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도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있죠. 혹여나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우리를 터치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터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나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슬픔의 순간에요,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아멘. 그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은요, 그 베길리오스와 단테가 지옥문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때 그 지옥문 앞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 있거든 나를 거쳐가라. 파멸의 사람들에 끼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가라.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나를 거쳐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 속에 어머님이 울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마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희망, 그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그녀의 마음속에 큰 슬픔과 눈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희망이 없는 그 가족에게 예수님은요, 지금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청년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세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좌절되고 슬프고 눈물 속에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신학자 앨리스라는 교수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멋지죠? 우리의 인생도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부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삶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좌절의 자리, 슬픔의 자리, 그곳을 넘어서서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이제 생명의 행렬로, 이제 저주의 행렬을 진정으로 축복의 행렬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 아이 삶 속에서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상실 속에서 그냥 내버려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정으로 자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의 짐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가 힘들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삶을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진정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세요. 진정한 문제의 진정한 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들, 감사함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나인성의 과부 처음에는 참 슬프고 힘들었겠지만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아들도 찾고 기쁨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인상 과부처럼 어떨 때는 내가 있는 그곳이 참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행복한 곳인데 혹시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 누구를 딱 잡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꼭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인이라는 것, 행복한 것, 사랑스러운 것, 기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